오늘은 아모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아모스서 1장 1절 2절을 가지고 표제를 가지고 아모스가 누구이고 아모스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모스를 함께 나눈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조금 함께 나눴는데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시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조금 이런 배경 지식들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인데 함께 말씀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장 3절에서 아모스서의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제가 지난 이제 설교의 제목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찾아가셔서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와 복으로 이와 같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우리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왜냐하면 아모스서에서 계속 반복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 1장 3절에서 2장 3절은 모두 6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모두 이 단어로 시작이 돼요.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외워볼 때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아모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조금은 아모스와 동일한 심정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아마르 아도나이. 아모스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3절은 모두 6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아모스를 통해서 6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 선포가 되는데요. 이 나라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 민족을 향하는 심판의 말씀이기에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좀 대충 읽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이 비록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방 민족을 향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요. 말씀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창조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진리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비록 우리는 읽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받으며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바라보며 심판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삶에 심판이 주어질 때 그 심판을 고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넘어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모든 심판을 넉넉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는데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길 우리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서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8개라는 많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열거하십니다. 다메섹으로 시작해서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8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앞에 6개의 나라, 이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다부진 결심을 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아모스서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발휘되는 그런 말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 6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뒷면에 보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들, 6나라들을 한번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보면 다메섹이 어디 있냐면 제가 6나라는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12시 방향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있어요. 다메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인데요. 어디 있냐면 유다 좌측에 있어요. 유다 좌측에 가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로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11시 방향으로 두로라고 있어요. 두로. 그리고 에돔은 유다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암몬은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압은 그 암몬 아래에 있어요. 이 6개가 위치한 지형을 우리 한번 유심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6나라는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어요. 정말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당시 패권은 아수르와 이집트라는 두 이제 강대국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집트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힘이 강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잘못 보이면 아수르가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도 이집트가 힘이 세지며 또 이집트에게도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가장 전성기였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 전성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텐데, 이 전성기가 이 눈치를 통해서 이들은 전성기를 만들었던 거죠. 아수르와 이집트, 그들에게 잘 보여서 만든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이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이 6나라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이었기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큰 강대국만의 침략으로도 힘든데 이 주변 나라들도 계속적으로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이 6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두로, 가사, 에돔, 모압, 암몬, 이 6나라는 이상하게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에서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안이 있어요. 비록 6개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다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그 사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6나라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2장 4절에서 16절을 보면 유다를 시작으로 북이스라엘까지 모두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아모스는 먼저 유다를 포함한 7나라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예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모스가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골칫거리인 주변국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땐 그 감사가 절정에 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들을 배열한 데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 사회를 가리켜 고대 근동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발견된 문헌들 중에 그들이 좀 자주 사용했던 문학 기법 중에 점층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점층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서너 가지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어떤 것을 구체화 혹은 강화시키는 방법을 점층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들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너 가지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은 어느 상황일 때 서너 가지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딱 잘라서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많음을 나타낼 때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에 기록된 이 서너 가지는 히브리어나 영어나 그 외 다른 언어들에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죄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하나를 더 더했어요. 제가 완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가 더 더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함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가득 참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받게 되는 나라들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덜 중요한 순서부터 이렇게 열거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소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소개되는 나라가 가장 약한 심판으로, 이후에 소개되는 나라가 가장 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앞이 숫자에 의한 점층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순서에 의한 점층법입니다. 더 중요한 순서를 가장 나중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모스서에서 이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다메섹 가사 두로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확실한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한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에돔,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통적 관계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유다는 같은 민족이죠. 특별히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요.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롯이 낳은 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통적 관계에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들을 점점 이렇게 열거한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볼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이 없지만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모아서 그 시선을 이스라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부터 아모스가 끝나는 9장까지 다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만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다루시는 것이 아모스를 통한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 민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부터 6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은요, 크게 4부분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선포 구절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선포의 원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죄의 명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주어지고요, 마지막 4번째 부분은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1장 3절인데요.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다메섹이 어디냐면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시리아 전체의 죄를 이렇게 가리키는데요,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잔혹하게 짓밟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가혹하게 짓밟았다라는 거죠. 아모스는 다메섹의 잔혹함을 철 타작기로 비유를 해요. 곡식을 수확한 후에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손이 사용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손으로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곡식을 뿌려놓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곡식 위를 이제 소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곡식 껍질이 벗겨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은
이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철 타작기를 이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회들에서 무기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나무로 만든 무기들도 사용되었을 거고요. 철보다 무른 어떤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메섹은 가장 고도로 발달된 철 무기를 이용해서 길르앗을 공격하고 압제한 것입니다. 그 공격은 마치 타작하는 것처럼 잔혹하고 가혹하게 그렇게 행해졌던 것이죠. 여기서 타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짓밟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길르앗을 철 무기를 가지고 마구마구 그렇게 짓밟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메섹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잔혹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폭력을 비교적 자신보다 약하다라는 그 이유하에 그들은 아낌없이 퍼부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들의 죄로 여기셨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라고 하시고요,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사엘과 베나닷이 누구냐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에요. 그리고 그를 섬겼던 이름이 하사엘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에 나오던 이 인물들을 아모스가 거론하는 것은 다메섹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인물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사엘과 베나닷은 시리아의 악한 사람으로 대표격이 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 하사엘 하면 가장 극심한 죄를 그들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더 자세하게 소개되는데요, 성문 빗장을 부러뜨려서 성 안으로 쳐들어가고 아웬 평야와 베네댓에 있는 주민과 왕권 잡은 자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백성, 곧 시리아 백성들을 기르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르가 어디냐면 아수르에 있는 지역이, 지도상에서 보면 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위에 있고요, 그 시리아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서 시리아를 먼저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하는 과정 중에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나라는 가사입니다. 6절에서 아모스는 가사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가사는 블레셋 나라의 중요한 5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냐면 그들은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에돔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포로를 노예로 파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사는 단순히 포로를 노예로 이렇게 상거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비열함과 잔인함이 노예 상거래에도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이 모습은 그런 일반적인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가사성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8절에서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의 멸망도 함께 말씀합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같이 블레셋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시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도 모조리 멸하겠다라고 하시며 블레셋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아모스의 예고대로 블레셋은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세 번째 나라는 두로입니다. 9절에서 두로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원인으로서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두로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넘겨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로는 이스라엘과 꽤 깊은 협력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냐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그 히람으로부터 공급받았고요. 그리고 조약도 맺고 평화 관계를 가졌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두로는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에돔에 팔아넘기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두로 성에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1절은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 그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과 나름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2장 47절을 보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다가 형제의 나라로서 에돔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돔이 이런 유다를 배신한 겁니다. 칼로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분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12절을 보면 대만과 보스라의 궁궐들에 불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대만은 에돔의 최남단 도시예요. 보스라는 에돔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남쪽과 북쪽을 거론할 때는 그냥 남쪽의 어느 지역, 북쪽의 어느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단에서 부엘세바, 이거는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에돔 땅 전체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후손인 암몬의 죄는 13절 말씀에서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암몬은 북이스라엘의 땅인 길르앗 지역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암몬은 땅을 넓히려고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그런 잔혹함 또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14절에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때의 참혹함이 얼마나 심하냐면 회리바람이 부는 날의 폭풍처럼 치열하고 참혹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암몬의 왕과 신하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암몬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정복되고 왕과 신하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입니다.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뼈를 불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무덤을 파헤쳐야 되는 거죠. 모압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모압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인 에돔 왕에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을 향하는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을 구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방 6나라들에 대해 아모스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실제로 이 모든 심판들을 성취하십니다.
특별히 이방 여섯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섯 나라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신도 아닌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나라든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향해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이스라엘만을 향한다고 해서 이방 나라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6개의 이방 나라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대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행동과 함께 신앙을 물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악들을 중심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했는지를 우리는 5가지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나라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덕적 의무를 이 나라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알게 된 이 도덕적 의무는 이 나라들에도 준행되어져야 될 의무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 도덕적 의무들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안에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보편적 법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보편적인 법칙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보편적인 법칙들을 이 세상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했지만 이 보편적인 법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동했던 거죠. 그런 모습들에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약속, 그 약속을 이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관례법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나라들끼리 서로 조약을 맺었으면 그 조약을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조약들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그런 포괄적 규범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 중요한 틀을 깨뜨린 겁니다.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악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했다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세상 안에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데요, 그 정의의 실현의 방법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이 6 나라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너 가지의 죄는 세 가지, 네 가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넘치는 죄들을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스라엘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제외될 곳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여섯 나라들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마침표를 찍게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도 함께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해가는 중에 어떤 제재가 있었다라면 그들은 멈췄겠지만 그런 제재가 없었기에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으로 발전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 주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여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잘못된 가운데 아무런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참으심, 그 참으심의 정도를 채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윤리도덕적 사회규범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윤리도덕적 규범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이 여섯 나라는 당시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를 지키지 않았고요,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윤리와 규범들을 어겼던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윤리 도덕적 사회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선포하는데요,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약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요, 자신이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 이것이 윤리 도덕이 말하는 사회의 규범입니다. 이거는 개인과 개인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원리들을 지켜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섯 나라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들의 심판이 임한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질서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지켜져야 될 윤리 도덕들을 이 나라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윤리와 도덕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질서들을, 법칙들을, 그리고 양심이 만들어내는 선한 동기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것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과는 유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가실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법칙들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 도덕들을 감사함으로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